6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죠.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종노릇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유대인들의 이 가장 큰 명절, 이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석방시켜주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라바는 누구였다고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강도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로 나옵니다. 학자들은 아마 저항운동을 한 사람,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는 저항운동을 했든 독립운동을 했든 그는 물부를 가리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던, 기물을 파손하고 누군가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형제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일 텐데 자우전 그 사람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사람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를 지운 사람일 거고. 오늘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강도를 풀어줄까? 6월절 참 좋은 날인데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강도를 선택합니다. 죄인을 선택해요. 그리고 강도를 풀어주십시오. 죄인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를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것도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전례, 이 로마의 이 전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버렸습니다. 강도 한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죽었어야 할 죄인 한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할 죄인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바라바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겠는가? 궁극적으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우리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바라바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는 바라바보다 더 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라바보다 더 도덕적인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나를, 소망이 없던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죠. 그날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나였어요. 그날 매달렸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날 못 박히기로 예정된 사람은 나였고, 그날 찔리기로 예정된 사람은 나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거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거고, 그렇게 해서 대신 살아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 살아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죠. 환희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6월절만큼이나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죠. 물론 뭐 성탄절도 귀하고 추수감사절도 귀하지만 이 부활절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귀한 축제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또한 이 부활절을 맞아서 누군가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를 좀 놓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너는 좀 누구를 좀 놓아주겠는가? 오늘 너도 좀 누구를 좀 놓아주지 않겠느냐고. 오늘 너는 누구를 좀 놓아주겠느냐고. 부모님을 좀 놓아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를 놓아줄래? 부모를 좀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네 형제를 좀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네 남편을 좀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네 자식을 좀 놓아줄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좀 놓아주셔야죠. 좀 풀어주시죠. 좀 용서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사면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좀 용서해 주시기로. 부활절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예수님도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누군가는 예수님께 되게 많이 서운함이 쌓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많아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중이지만 저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넘겨줘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의 잔인한 조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예수님께 왜 그렇게 했을까?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계속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도 예수님 결국 넘겨줘요. 아니, 무죄인 걸 알면서도 왜 넘겨줬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의 중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결국은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예수님을 없애버리래요. 예수님을 자기들 눈앞에서 치워버리래요. 없애래요.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극도로 혐오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 로마의 군사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까? 빌라도는 왜 그렇게 무력하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걸까?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한 까닭, 저들의 왕은 가이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가 왕이 되면 예수님 우습게 여깁니다. 가이사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가 왕이 되면 예수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나무가 아니라 뭐라도 다 씌우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 옷도 벗기죠. 주먹으로도 때리죠. 침도 뱉죠. 못도 박죠. 창으로 찔러버리죠. 죽여버리죠. 가이사가 왕이니까. 가이사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해대는 겁니다. 가이사가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력하게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넘겨버리는 겁니다. 가이사가 왕이니까. 분명히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 없다 그랬는데도,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런가? 그러면 이 사람 그냥 못 박아라. 너희가 못 박아라. 그리고 넘겨버립니다. 가이사가 왕이 되면 진리건 양심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았다. 가이사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가이사가 왕이 되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가이사가 왕이 되면 양심도 모르고, 가이사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가이사가 왕이 되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가이사가 왕이 되면 예수님은 짐스러워요. 가이사가 왕이 되면 예수님은 숨이 막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치워버리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묻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빌라도는 묻습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못 박으랴? 너희의 왕을 내가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은 가이사인데, 자기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은 가이사라고. 여러분의 가이사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은, 오늘 이 새벽에 불 딱 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의 왕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 고난주간 진지하게
진짜 나의 왕은 주님이시라고.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설교를 못했던 말미에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만, 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손희선 목사, 너의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온 거야. 정월자 권사, 너의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규진아, 내가 너의 왕이 되기 위하여 왔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하여 왔어. 네가 왕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그러려고 내가 십자가에 온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나의 왕이시라고,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오.